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유다 땅까지 도망갔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이끄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과연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 상세한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나 혹은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절망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이럴 때요, 세상 사람들은 세속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든가 혹은 종교를 더 의지한다든가 혹은 즐거움을 누림으로써 그것을 잊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방법이 그들과 조금은 다릅니다. 무엇을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의거하여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을 때 혹은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회복과 쉼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쉼과 약속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에도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를 회복시켰을까? 오늘은 그 과정을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또한 우리에게도 그러한 회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시작,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호렙산에 가서 엘리야가 어디 갔습니까? 굴에 갔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굴. 그것은 바로 이 엘리야의 마음의 상태겠죠. 지금 저는 절망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단지 왜 너가 여기 있니? 라고는 그런 이유를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 이유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굴 안에 있는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엘리야야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까지 연약해졌느냐라는 그런 물음이죠. 바로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걱정하고 공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미 7절에서도 나왔죠. 엘리야가 너무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잠자고 있을 때 그를 깨웠습니다. 어떻게 깨웠죠? 어루만지며 깨웠죠.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공감하는, 위로하는 모습을 동일하게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허물어진 마음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걱정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인격적이고 공감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왜 너는 이렇게까지 연약해졌느냐라고 묻자 엘리야는 주저리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10절이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숨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엘리야의 마음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 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가. 그리고 이젠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로뎀나무죠.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의 목숨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그 엘리야,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이 호렙산 곧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엔 엘리야처럼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만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만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왜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하나님인 줄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바로 엘리야를 만난 하나님이 곧 그 하나님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굴에서 처박혀 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 절망에 빠진 그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산 앞에 서라. 내가 곧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강하고 큰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오늘 말씀에 보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엘리야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과연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의 모든 두려움의 원인인 그
이세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아마 그 엘리야는 큰 바람 가운데 있을 때 저기에 하나님이 있지 않을까? 혹은 지진이 났을 때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불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찾았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러한 강한 바람 가운데, 그리고 지진 가운데 큰 소리겠죠. 우르릉 하는 그런 소리겠죠. 천둥, 그리고 불 가운데, 이 새 위험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이 구약시대 그 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때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아주 무섭고 위험 있는 불의 모습으로, 그리고 강한 바람으로, 그리고 지진에 우렁차게 하나님은 나타났죠.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요,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혹은 두려움과 근심에 쌓였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주는 요인이나 대상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면 내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도 분명 그랬을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 저 이세벨을 좀 그러면 이세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렁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바랬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앞에 질문했던 동일한 질문을 또 해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까 무슨 뜻이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약해졌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리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위해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조금 미룰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엘리야만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도요,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네. 이 말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그 인생의 선을 위하여, 우리들의 인생의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의 힘은 바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의 관심이 오직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능력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며 우리에게 선하심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온전히 전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과연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나에게 힘이 되는 건 뭘까? 이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가족을, 친척을, 혹은 어떤 사람을, 혹은 돈을, 명예를, 권력을, 그 모든 것이 다 바로 그분의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그에게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저의 목숨 좀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지요. 엘리야에게 너 힘이 있다, 너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호렙산에 부르시고 다른 모습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로 하여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소원, 바로 그의 대적 이세벨이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래, 너는 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다른 방법으로 너의 사명을 일으킬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그 새로운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 가지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지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되게 해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로 세워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선택했느냐?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엘리야가 할 수 없었던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멸절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직접 하지 못하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사명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런 방법이 자기한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만약에요, 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그는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막막할 때, 아무것도 뭔가 할 수 없을 때, 낙심될 때 우리는 뭐 하죠? 보통의 성도님들 보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이럴 때 있죠. 정말 예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뜻밖의 생각, 뭐 아이디어라도 좋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엘리야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런 일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려면 우리는요, 하나님 만남에 대한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유연성.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대 때 시내산에서 그렇게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도 나타날 수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세미한 음성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구나라는 그 유연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나타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입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맞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이요, 그리고 새로운 길 또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요, 너를 도울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는 그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여기서 7,000명, 그래, 하나님께서 7,000명을 모아두셨구나. 여기서 7,000명은요,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유대인에 있어서 완전수라고 합니다. 완전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7,000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울 그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엘리야가 그렇게 바랬던 그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너는 반드시 이루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바로 이 7,000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호렙산 오기 전에 이것을 알았을까요? 만약 그가 알았다면 그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지자는 다 죽고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호렙산에 와 보니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 이스라엘에 나와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연성을 가지고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또한 새롭게 되어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호렙산에 오기 전의 모습, 이제는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갈 것입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모습으로 호렙산에 왔는데 어떻게 떠나는 줄 아십니까? 새로운 소망을 갖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 가운데 불을 타고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느냐? 엘리야가 도망쳤던 그 이스라엘로 가죠. 그곳에는 분명히 이세벨이 있는데 말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죠. 새롭게 해 주셨죠. 그래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찾고 있습니까? 두드리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엘리야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셨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겠죠. 우리 인생의 중심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겠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변화와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 성석의 권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